네, 수요 예배 창세기 18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우선 전반부에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신 거와 후반부에 이제 소돔으로 향하셔서 롯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것은요, 여기서 여호와가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이 문제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게 그 뒤에 있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해서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하기로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 사람을 나타냈는데 사람이 나온 거죠. 사람은 등장한 게 사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대화하면서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제자들이 이끌음을 받는 것처럼,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성령의 이끌으심으로 그 일어나는 세상들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다가오는 세 사람들과의 그런 일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옳은 해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18장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이유를 또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현듯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불쑥 나타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이렇게 친히 어떤 성령의 감동함과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의 나타남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룩한 제사가 따르는데, 이 거룩한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다. 이 거룩한 제사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17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하시는 그런 게 묘사가 되어 있다. 할례를 보면 태어난 이스마엘,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이스마엘부터 99세가 된 아브라함까지 다 할례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음성을 통한, 언약을 통한, 제단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결국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엔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그런 제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순종하는 할례를 99살이 돼서 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99살의 할례, 그를 비롯한 모든 종들, 자녀들이 다 할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 했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걸 지켜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저는 연속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특별한 그와 같은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그대로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의 언약을 확인시키는데, 그 언약이 뭐냐라고 보면 사라가 등장을 해요. 사실상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하면서 아기를 준다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오라고 또 아브라함도 웃어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웃어댔는데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할례를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온전히 받아들일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17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만 낳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그 세 사람을 보낸 것은 사라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실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 맞은편의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뒤편에 보면은 롯이 있는 소돔 땅으로 보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아브라함의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사라에게 너가 아이를 낳겠다고 말을 한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사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라에게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사라와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언약을 누구와 체결한 거면 아브라함과 체결한 건데,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혼자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있어야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라에게 자식에 대한 믿음을 주려고 결국은 이 세 사람을 영접하게 한 또 그런 여호와께서의 그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웃지요.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때 여호와는 다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사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다시금 사라가 듣도록 얘기하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후로 사라는 자기가 웃음에 대한 회개를 분명히 아브라함 같이 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에 대해서 저는 준비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년 후에 이삭을 낳는 귀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마음속으로 그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내가 비웃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언약한 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혹은 믿음의 분량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들과 언약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들은 못 믿은 거지 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죄를 저질렀을 때 파괴되는 거지, 죄를 저지르지 않고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을 땐 언약이 파괴되지 않아요. 단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비웃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비웃지는 않았지만 무시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예요. 이렇게 질병에 있어서 치유에 대해서, 또 병든 자들에 대해서 목사가 치유에 대해서 함께 했을 때 사실 제가 비웃진 않아요. 그만큼. 하지만 어떤 큰 용단이나
큰 믿음 가운데 거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병에서도 치유해 주시고 아픔에서도 치유해 주셨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만 제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지나가면 또 열심히 위생하세요. 또 개인적으로 하세요. 또 병원 가세요. 라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마 조금 저한테 이렇게 한 게, 왜 목사님은 안수기도 안 하시는 거야? 왜 안수기도 잘 안 하시냐고, 저번에도 목사님 안수하세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맞아요.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믿음이, 내 치유가, 내 하나님과 언약의 확신이 없이 안수기도를 하는 건, 그거는 사입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풍성한 그 때를 이루어서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야 되고, 또 안수기도를 내가 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는데 그와 함께할 사라가 안 받아들이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치유를 하려는 목사는 말씀으로 세워져서 치유의 안수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치유를 받으려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안 세워지면 그 치유 기도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이비들이 결국은 재력으로 번성한 게 뭡니까? 다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을 행하는, 언약을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고요. 제가 요번에 2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한 3, 4주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경험을 한 건 목사기 때문에 이러이러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는 간증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침을 하고 감기가 있었을 때 정말 2, 3주 동안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다 내려놨을 때 온 몸에서 정말 무엇인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과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차가워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오면서 제가 컨디션을 회복해서 주일날과 또 오늘까지 또 이루어졌어요.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어제인데 어제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못한 이유가 주일날 재난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목사로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니까 어제, 그제 계속 저녁마다 찬양의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찬양의 기도를 정말 그 단어, 찬양의 그 단어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손을 머리에다 갖다 대고 아버지의 손을 목에 갖다 대고 아버지의 손을 가슴에 갖다 대며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제 목에 걸려있는 이 모든 이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금요일날 느꼈던 것처럼 몸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목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목이 차가워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믿으시면 좋겠지만 안 믿으셔도 좋아요.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해서 제가 물을 마시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조명석처럼 되게 청아한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치유의 그것에 대한 물론 이게 그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었던 그 당시의 치유예요. 다시금 목은 병원체가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시 감기 걸리고 다시 목에 가래가 낄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침착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치유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한 그 순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본인만 느낀다는 거죠. 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이 상황에 사업이든 몸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 삼은 언약을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언약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몸의 치유와 능력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그 나타난 게 영원히 낫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자나 병을 고친 자들, 그들 다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그것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 그 난 육체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치유와 믿음의 증표와 은혜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희처럼 신천지처럼 죽지 않는 것처럼 이 사이비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그게 사이비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은혜로 나가지 않는 게 그것 또한 문제다. 우리 최기아 권사님도 무릎이 아프다고 맨날 탓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의 손이 제 무릎에 갖다 대시고 저의 무릎을 소생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그런 특권을 사라에게, 그 비웃는 사라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말씀으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믿음에 세워진 전도사님으로 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럼 하나님은 왜 하냐 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거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의인들을 택한 거죠.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한 이유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을 택한 이유, 전도사님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 이루려는 그의 행함을 따르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을 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 나타나게 하려는 통로가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아요. 의인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뭐가 있냐? 마귀들의 권세들, 악함의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오늘에 일어나는 세상을 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정말 신천지가 빠르게 감염에 대해서 받았을 때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성도들을 갖다 혹은 그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일할 일푼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이 그랬을까? 은폐했을까? 거의 보름이나 한 달의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전파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사회에 오염을 시키려고 숨긴 채 그렇게 했었을까? 거기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도가 있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들의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통해서 안 돼!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라는 회개의 영을 분명히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지만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국은 극복될 수 있을 거고, 의인들의 기도와 의인들의 희생과 의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과 악이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둠과 악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국에 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함으로 악한 거를 물리쳐야 되는 거고, 성도와 국민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위생과 남을 위는 배려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시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치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의인 20명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 하나,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도 한 명의 롯을 구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의인 한 명이 되면 돼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내가 의인 한 명이 되면, 이 교회가 목사 한 명이 의인이 되면 교인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남편이 의인이 되면 가정 모두를 구할 수 있고, 아내가 의인이 되면 가정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직원 한 명이 의인이 되면 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사업에서 사업하는 사업자가 의인이 되면 그 사업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주기도